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영적인 눈이 열립시다. 당연한 은혜는 이상한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 그야말로 격리되어 있고 또 격리된 삶을 살다 보니까 생각과 또 마음 이런 부분이 고립되어 있는 그런 나병 환자의 인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의 유대인 똑같이 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9명의 유대인은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야 되니까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각자의 길을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니라 각자가 가야 될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 자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9명의 사람과 차별화되어진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치유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죠? 정인되게 하시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시각에 대해서 제목을 잡았는데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실제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느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저기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구를 얘기하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그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찾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인들의 대화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1대1로 대화를 할 때는 뭐 그렇게 쳐다보면서 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혼자 두고 지금 얘기할 때는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원을 이루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그 원의 중앙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이게 유대인들의 대화법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서론에서 왜 하느냐? 이걸 알아야지 예수님의 답변을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요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대화를 가지고 보면 원을 이루고 있잖아요. 원을 이루고 있는데 그 원을 이루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뭐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옛날에 나온 찬송 그 복음성가 그 찬양집에 보면 오늘 438장 이 내용원이 연청 이 찬양 할 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먼저 전주 나올 때 이렇게 탁 깔아주는 성경을 암송하는 내용이 그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너희 안에 있다는 그거하고 이 찬송가 438장에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의미가 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바리새인들도 질문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뭘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메시아를 모르는 게 아니라 메시아,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각자가 그리스도를 각자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각자 나름대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뜻이 뭡니까?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어떤 구원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구원과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메시아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해요. 근데 그 앞에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에 임하니까. 자, 이들이 말하는 어느 때라는 말은 멀리를 생각하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몇 달 후 되면 나오겠지만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19장 11절이죠.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해요. 당장. 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현세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메시아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뭐가 없느냐? 내세는 전혀 없습니다. 내세에 대한 구원과 메시아는 없습니다. 오로지 뭐에만요? 현세에 있는 문제 해결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메시지를 제가 다 하고 나면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문제 해결,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되어지는 그게 필요 없냐? 아니죠.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바리새인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20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이 말을 왜 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의 기대를 내려놓도록 하려. 예수님은 일단 이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기대를 내려놓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카톡이나 문자 할 때요, 일단은 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그 중요한 거를 수긍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일단 이해했다는 말이지, 내가 거기에 오케이 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이라는 이 말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제가 평상시에 일단은이라고 쓴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볼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못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지 못하는 게 바로 뭐죠? 그런 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왜요? 가려져 있습니다. 왜 가려져 있습니까? 잘못된 기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 그게 눈에 보여지는 이게 1차원적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실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는 뭐가 있죠?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만 있습니까? 그 안에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도 현실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위치에서, 옆에서 현실을 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확할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영적 상태에 대한 발견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볼 수 없는 영적 상태를 뭐요? 발견해요.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데도 그 그리스도를 못 봐.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려. 영적 기머거리요. 그 상태를 발견해. 눈을 찌를 수도 없고 귀를 쑤실 수도 없고. 왜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찔러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뭐죠?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는데도 못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볼 수 있게 왔잖아. 그런데 지금 못 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 속국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메시아의 구원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것부터 지금 임할 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지요.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결국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원을 이루고 있는 그 중앙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체가 뭐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본질임을 알고 본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는 눈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것부터 해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버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영적인 문제인 죄와 사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 영혼 구원, 그 구원과 함께 그 다음 뭐죠? 내세 구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내세 구원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내세 구원. 그러면 제가 영혼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세 구원, 그거는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죽으면 내세가 천국 가는 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그게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 나머지 우리의 삶이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살려두신 것이고,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구원 역사가 확산되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될 거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느냐?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바람이 불고 있다니 느끼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바람이 피부로 우리에게 부딪힐 때 아, 저쪽에서 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게 눈에 보여진다. 여기 순서입니다. 영혼 구원과 내세 구원, 그 중간에 뭐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도 관심 없고 내세 구원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게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한테. 어떤 질문을? 혹시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기대를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기대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런 반문을 할 겁니다. 그럼 육신적인 문제 해결 안 돼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영적인 것이 먼저다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요 꼭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건 놔두고 뭐라느냐,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믿음 생길 건데,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느냐, 믿음이 회복돼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믿음이 회복되면 뭐야 되냐, 문제 해결 안 돼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 캠프 하면 그 얘기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 저는 언제든지 두 가지 같이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반드시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낙심하지 않는 비밀이 있다. 그게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 언제든지 그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지금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볼 수 없는 영적 상태의 눈, 여기에 뭐가요? 생명의 빛이 비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의 눈이 못 봐, 못 들어. 거기에 빛이, 살아나는 생명의 빛이 비치도록. 그래서 뭐가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장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복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 뭘 회복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저와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24시간 중에 여러분 1분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 말하면 내가 굳이 교제하는 기도라고 했는 이유가 뭐냐? 신세 탈행하는 기도 말고요.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그런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실은요, 기독 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가, 안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렇죠? 문제될 게 없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정말 확인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기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찾아보는 이 각오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이번에 이 신앙 캠프 하면서요, 제 마음과 생각 속에요, 내가 천주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참 많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포럼하면서 이 자매님 포럼하는 그 포럼 내용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탁 들었냐면요, 자기는 주일날 미사를 한번 딱 드리면요, 그 미사 한번 드리고 나면 뭔가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느낌이, 그 느낌을 갖고 간답니다. 그 포럼 들으니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랬냐, 그렇지, 기독 신자도 개신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 채워지면 뭔가 채워졌다라고 느껴지는 그것만 되면요, 끝납니다. 사실은 가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버리면 갈증도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훨씬 좋은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그냥 예배 한 번으로 내 모든 상태가 다 채워졌다. 그리고 그 상태를 경험하면서 주일날 미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가느냐,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막 설레인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 예배가 기대가 되고 막 이런 성도가 많지 않는데, 지금 마지 못해가지고 안 나오면 집어가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집악지, 부모가 집악지, 그러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피할 길이 있으면 안 나올 긴데, 기대가 되고 설레인다. 참 도전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돼요? 포럼을 들으면서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라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그 싸움이 지금 벌써 몇십 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냐, 이 논란이. 포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내가 표현 안 했습니다. 내 속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논란을 한 자체가 의미가 없어. 하나님하고 생명적 관계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안 되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가 본질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하고 생명적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뭐죠? 정의입니다. 복음 증거에 정말 정인으로 쓰임받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시각, 오늘 각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 메시지가 뭐였냐면,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각자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의 그리스도를 영접, 각자가 생각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출발점이 바뀌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